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하였으며 그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아들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과 음성이 또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세임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찾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축복받는 산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화요일에 광주 극동방송에 생방송 2시간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게스트로 온 자매가 탈북민이었습니다. 이 탈북민인데 저는 그 자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탈북을 해서 현재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자매는 어려서 같이 나오지 못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해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예수를 잘 믿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산화가 되었으니까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트랜스 라디오를 어디서 하나 구해왔답니다. 북한에는 라디오가 아니라 라지오라 그러죠. 라지오를 구해왔는데 이 라지오를 이제 밤중에 남들이 잘 때에 켜서 주파수를 잡다 보면 지지직 하다가 딱 한 곳이 잡히는데 그게 뭐냐면은 FEBC 극동방송입니다. 제주 극동방송은 저도 이제 중국 칭다오에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든지 또 북한에 이제 전파를 쏘아 주는 곳이 제주 극동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막 듣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또 길지를 않아요.
또 잘빛깔 봐가지고 뭔가 좀 소리가 나면은 또 막 자는 척하고 숨어서 있어야 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불 밑에서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파가 잘 안 잡힐 때는 아빠가 이 안테나를 뽑아가지고 입에 물고 그렇게 방송을 듣고, 정말 신앙을 자유롭게 가지고 싶구나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말 중에 소름 돋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 가족은 라디오를 들은 것이 아니라 라디오를 통째로 씹어 먹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이 그 방송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렬한이라고 하는 말을 가열차다 그러더라고요. 가열찬 것이 뭔가 나중에 방송 맞추고 가열차다 그랬는데, 가열찬 게 뭡니까? 그때만은 열렬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몸으로 받겠다, 믿음으로 씹어 먹겠다, 가열찬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응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구원 세 번째, 영생 혹은 영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바로 신앙이 막 성장되어서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거듭났다는 것은 어린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응애 막 그저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신생아입니다. 이 신생아가 그냥 신생아로서 놔두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러야 되겠죠.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되고 성숙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늘 우리가 훈련하고 늘 연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주의 연습입니다. 내주라고 하는 것은 안에 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이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무는 성질이 그렇지만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도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주의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는 연습을 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크고 작은 선택의 과정에서 분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이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나쁜 것을 선택하고 결과가 인생에 아주 비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과거에는 나에게 유익인가, 이것들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거, 나에게 좋은 거, 내가 해가지고 행복한 거, 내가 뭐 하면은 정말 뭐 기쁜 거, 이거 뭐 죄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으로 말이죠. 오직 예수로.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탁 보면 아는 게 아닙니다. 척 보면 압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거듭된 훈련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게 지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명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실험도 해보아야 되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굴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지막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꾸만 이것이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디에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가르쳐 준다, 거기에 휩쓸리고, 또 여러분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뭐 대단하게 그런 활약을 하지만은 그냥 연습을 하지 않고 쉬버리고 나면은 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계속적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확실한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연습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꾸 우리는 다음이라고 하는 올무에 빠집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다음이라고 하는, 다음에 하지, 다음에 예배하고, 다음에 찬양하고, 다음에 순종하고, 다음에 헌금하고, 다음에 충성하고, 다음. 이거 굉장히 이 사탄이 자주 쓰고 즐겨 쓰는 그런 무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다음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우리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다음에 내일,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다 보면은 눈 찔끔 감고 여러분 감동이 올 때에 순종하다 보면은 이게 두 번, 세 번이 지나면은 이게 나의 실력이 되고 영역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감동이 왔는데 자꾸 다음에 하지, 뭐 좀 형편 좋아지면 하지, 보너스 받으면 하지, 좀 돈 생기면 하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그러나 눈 찔끔 감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은
여러분 그런 유혹, 그런 시험에서 이기게 되고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정말 자라나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한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되고 알아요. 확신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 같아. 자기를 바라볼 때에. 이래서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고 계속해서 의심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혹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도 없어야 되는데 갈등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니고 난 후나 어떻게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 그런 걱정, 그런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죄인의 괴수라도 살인을 한 사람이라도 도적질을 한 사람이라도 간음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게 되는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칭의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확신 속에서 나아갈 때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특별히 인생에 용기 있는 힘이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공급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다음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화인데 말이에요. 그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돌을 닦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여러분 저 K2봉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실험하고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돌을 닦더라도 여러분 내 속에서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막 그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에 여러분 거룩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여러 가지 죄악들 이걸 다 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는 것이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얼마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거기까지 도달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화의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동일한 동일선상에서 다 성화가 딱 일직선에서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준이 높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낮고, 오래 믿었다고 높은 것은 아니에요. 이 높고 낮음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화의 삶이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면류관도 주시고 또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 많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 구원을 놓치는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나군에 들어갔지만 부끄러운 구원인 것이지요. 면류관을 받거나 상 받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구원인 것이죠. 겨우 턱걸이한 구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대는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목표인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힘있는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구원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이게 뭐예요? 과거의 구원이죠. 칭의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현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화되는 거, 이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면 이거는 세 번째 구원, 영생 혹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 영화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에게 마지막 구원인 이 영화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선물은 오직 두 번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구원은 영화라고 하는 것인데, 영화는 뭡니까? 영화는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변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같이 가셨을 때에 몸이 변하시지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렇게 변한 거 이게 뭐예요?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종 단계로 그런 영화로운 변화들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디자인하셨다. 그래서 미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해만 놓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해놨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불러만 놓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뭡니까? 바로 의롭다, 칭의, 어렵다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영혼의 영화입니다. 이 영혼의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육신과 이 죄악의 육신, 이 땅에 살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죠? 영혼이 분리되는데 영혼이 분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가는 겁니까? 낙원에 가는 겁니다. 낙원에.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낙원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낙원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뭘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바로 낙원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의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육신의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육신들이 다 부활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영혼과 영화로운 육신이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구원,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롭게 몸이 변한다 이러니까 마치 뭐처럼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홀령이 말이지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홀령이 막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를 보면 압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 의심 많은 도마가 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건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건 뭡니까? 공간을 초월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지금도 가면 멘사 크리스토라 해서 거기에 이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능교회가.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와서 먹으라. 같이 식사를 나누셨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한 몸도 식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원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육체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영화롭게 주님과 같이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곳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아가는 걸음걸음 위에와 그들의 인생 가운데의 모든 문제 위에와 또한 생업과 가정과 가족과 학업과 모든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도 객지에서 또 혹은 병상에 쓰이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